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의 차이는 여러분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은 우리 첫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회심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부흥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은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그래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여러분 부흥일까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46절 말씀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즉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냥 무작정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하건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힘이 듭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첫째 되는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청년 때 좀 얄미운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얄밉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눈에는 얄미워 보이고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거와 달리 뒤끝이 있습니다. 한 번 싫으면 계속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합니다. 또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대해요.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미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 속에서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얄미운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언제까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냐면은 내가 그 교회를 나올 때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에 이 사람이랑 나와 함께 하면은 평생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결혼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정말 맨날 다 싸우고 맨날 다 집나고 그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 못하죠. 다들 내가 하는 결혼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이제 안 좋은 구석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아내가 남편이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다 함께 모였고 그리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특별히 사도의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 또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이 그 사도의 말을 존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자라고 할 때 그들은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유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가 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성도들은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있을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2박 3일 동해바닷가로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 가는데 처음 출발할 때 그 여행이 정말 즐겁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서. 여행지에 가서 텐트를 치는 그 순간부터 너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좀 꼼꼼한 편이 아닙니다. 저는 텐트 뭘 쳐,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 침만 깔면 되지. 저는 이런 마음인데, 그분은, 그 친구는 꼭 텐트를 치자는 거예요. 치는 것도 치자고 치는데, 여러분, 각가지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의 흐트림도 없이, 그냥 쫙하게 텐트에 막 쭈그림도 없이 딱 쳐가지고, 바닥도 조그만 모래가 하나 베낀 게 없이 그냥 다 치워야 돼요. 나무를 막 치우라는 거예요. 막 치우는데 나는 대충 큰 것만 치우는데, 저 조그만 것도 치우라는 거예요. 막 화가 이제 쫙 밀려오면서 짜증이 나오면서, 이거 왜 피곤한 게 생겼다. 그런데 텐트를 치고 땀을 흘리고 밥을 먹을 때 그냥 3분 칸에서 대충 먹자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격식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비에다 찌개도 있어야 되고 반찬 3개도 있어야 되고 마음 가운데서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분이 또 여행은 계획이 있어요. 아침에 내일 몇 시에 일어나면 텐트 걷고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왔으니까 놀다가 푹 자다가 11시에 일어나면 12시에 1시에 일어나면 그때가 서서 움직이고 볼 거 보고 그리고 오면 되지 않는데 그 2박 3일간이 너무 곤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공동체로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모이는 것도 힘들고요. 나누는 것도 힘들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 힘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많은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말을 해요? 교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사람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다 함께 모이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의 백성들이 그들의 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운동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부흥의 운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요? 14일, 15일씩 부흥회를 갖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모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에 있던 내가 죽어지는 부흥, 하나님, 오늘 이 부흥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아를 죽이신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까? 나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형제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몸은 오지만 마음까지 통하여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사라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접했다면 오늘 내가 죽어지는 부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하늘을 가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떨어뜨려 주시는 날이 분명히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시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교회의 모습,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우편에 앉겠다, 내가 좌편에 앉겠다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왜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높아지려는 이유는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가 높아지게 되면은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조차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아니면 도라, 좌 아니면 우, 뭐 아니면 도,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히 드러나니 육체의 일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 현저하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저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함께하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면은 주님과 그 친밀하면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지만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일이 갑작스럽게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음행이 일어나고 호색이 나타나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은 중간이 없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부흥. 2014년도를 살아가는 내가 정말 세상을 이길 만한 그 부흥이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흥의 불길이 식어지면요 이 육신의 일이 죄악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술 한잔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분쟁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우상숭배가 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임하신 그 주님 가운데 속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부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그들이 다 함께하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들인 게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함 가운데 속에 그들이 다 함께하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오늘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처럼 내 자신이 높아지는 모습이었지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성령이 부어진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들의 변화됨을 그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강림하신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삶의 역사를 어쩌면 한 절로 표현한 말씀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함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이 신방하신 거예요. 어디요? 이 땅 초대교회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순종한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보여질 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방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금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까?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합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회개하는 가운데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역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속에서 깊은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질 때에 우리가 거짓 없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영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리라.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1세기에 그 극심한 그 로마의 박해와 그 심판을 통과했던 거예요.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우리가 깊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심의 자리에 들어가요. 서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제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알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회 다니면 천국까지. 여러분, 교회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깊은 회개 자리로 들어간 내 자아가 죽어서 오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다 함께 모여 서로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초대교회의 힘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건대 아무리 강력한 예언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릴 만한 그런 어떤 신유의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의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어떤 교회인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사는 임했지만은 예수님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가 부어지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다는 교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었고 그 부흥의 불길이 그 교회 가운데 덮게 될 때에 그 로마 전역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그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자아가 죽어지는 부흥이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제자들의 그 설교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길 원한다면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갈망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가운데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가운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 내 자아가 죽어질 때에 그 안에 예수가 살 때에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저 여러분 안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의 가치가 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로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속에서 돈의 위험에 대해서, 돈의 경고에 대해서, 어떤 돈이 악한 영, 만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을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에 물질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르기까지 탐심이 있었대요. 탐욕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갖는 이 물질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이 내려놓아진 그것은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정말 강력한 일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나눠주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런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간증을 할게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이용영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이스라엘 선교사가 단기 선교사라고 보내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그들 안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를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부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용영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교회가 개척 초기라서 재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달 헌금은 그달 다 지출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선교 헌금이 모아지는 게 없어서 비행기표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생명보험을 이렇게 해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집 꼭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잔고도 없고.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생명보험을 해지하면은 한 10년 넘게 부었다고 합니다. 받는 돈이 얼마 될지 아마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라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여서 그 표를 끊어줘서 비행기표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선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그 비행기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가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냐면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성령의 그런 어떤 임하심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 그리고 성령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또 인간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것들을 드린 자나 그것들을 받아가서 그 이스라엘 선교한 그 선교사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선교사를 보낸 교회와 선교사에게 헌신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성도들의 그 헌신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준비된 돈으로 재정이 남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시고 가치를 변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되는 우리 가운데 속에서 가장 많이 시험들게 하는 이 물질적인 이 가치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와 기준들이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흥이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이 하늘을 가리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요. 그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부흥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흥을 내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부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부흥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은 이제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부흥을 줄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북쪽 지역을, 하나님 맡기신 이 지역을 우리가 강력한 부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흥을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신 가운데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그리고 또 불꽃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제가 여러분 썼어요. 이 아주사 부흥운동은 미국에 있었던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화재 신고로 수방차가 2-3번, 한 5번 정도 출동했대요. 제가 그 아주사 부흥의 책을 읽었더니. 왜 여러분 수방차가 출동한 줄 아십니까? 건물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불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불이냐면은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 가운데 집회를 하고 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쓴 사람이 쉐카이나의 그 영광의 그 불이, 나는 지금도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사모한대요. 그 당시에 그 아주사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이 아버지가 했던 말씀들을 증거를 한대요. 그 놀라운 부흥이 이제 임할 것이다.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라고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주냐면 100년 뒤에 이 아주사 부흥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세계 각지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부흥의 그 불길, 100년 뒤가 언제냐면은 2009년도 10년도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전이나 후나 그 안에 놀라운 그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예언을 믿고 이 예언대로 우리들이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주사 부흥운동이나 웨일스 부흥운동이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평양대부흥, 원산대부흥운동, 또 찰스 피니의 어떤 뉴욕에 있는 어떤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오실 때 강력하게 열방 가운데 한꺼번에 오는 그 부흥의 불길이 이 교회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흥의 운동은 일으키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 여러분 첫 번째 부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부흥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세 번째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내가 죽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부흥의 운동에 부흥 가운데 속에서 함께 나누고 내 것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들이 구제하고 우리들이 섬겨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교회 먼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결국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그 교회가 통일할 수 있어요. 그들이 카타콤 그 지하 동굴에서 한 곳은 예배당이에요. 땅을 파놓고 그만큼 예배당이에요. 옆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시체 무덤도 했어요. 뼈 무덤도 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죽기까지 하나 된 거예요. 사람을 함께하고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통해 세계 각지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14년도의 교회 모습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르심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이나 우리 2000년도에 좋은나무 교회를 세우신 그 좋은나무 교회 부르심, 대한민국 교회 부르심, 아니 세계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같아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어진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 정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하는데 우리 부흥의 세대를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을 벌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위하여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떠나 스스로 던지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땅 고치소서 주여 주여 이르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많은 교회들이, 소위 깨어있는 교회라는 교회들이 주님 오심에 대비해서 공동체를 세운다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이는 그 모임은 여러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은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자리, 부흥을 준비하는 그 자리는 밤낮 기도로 부르짖는 곳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질 때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는 가운데 깊은 회개와 회심 가운데 속에 내 자아가 죽어져, 그때 비로소 다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나눠주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한 그때가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때 그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키가 작아서 많이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따돌린다. 축구할 때 운동할 때는 항상 저는 이렇게 친구들이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운동장 구석에서 이렇게 운동장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깍두기라도 시켜주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하면서 또 꼬를 먹히려고 그러면 그 욕 다 나한테 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때부터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신명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성격을 바꿔보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져주신 만큼 내가 내 상처가 지워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 성격을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마음의 심령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들을 오늘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의 세대를 꿈꾸면서 밤낮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와 좋은 나무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